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광 나타내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숨을 다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목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에 문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두가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딜리버리 프로젝트 찬양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기에서 받은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때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참목자 교회가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범사의 사역 위에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문화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하고 연합하며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전도의 문은 막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은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교회 안에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각자의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로 인하여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뭔가 시끄럽겠죠? 꼭 죄인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매우 다양한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시끄럽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문화적인 관습,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하여 분열과 다툼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성도 사이에 연합과 일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부부 사이에도 사랑해서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지만 아주 순식간에 남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로마 교회를 먼저 떠올려 보면서 그 로마 교회에는 어떤 다름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에는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 둘 사이에 분쟁이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한 부류는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면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렇게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크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 수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사람 수가 적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말이겠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섞여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점점 더 커지게 되니까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로마로부터 추방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로마에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더 많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다시 등극하면서 유대인들이 점점점 다시 들어오게 되고 많아지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할 때에 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는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삶 가운데 약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먹는 문제와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먹어요. 아니, 어떻게 삼겹살을 안 먹을 수 있어? 이 맛있는 삼겹살을 말이야. 여러분들도 삼겹살 좋아하시죠? 예,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삼겹살 안 돼요. 왜냐하면 돼지고기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나는 다 누릴 수 있다. 특별하게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 지킬 필요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이런 것들이 오랜 풍습으로 지켜져 왔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또 우리가 문화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그것을 누려왔는데 갑자기 그거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방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문화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의, 식, 주,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잠자는 것,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이것이 문화입니다. 특별히 이런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좋지 않은 생각들 또 거기에 따르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잠자는 것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우리는 문화로 받아들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비본질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술 마셔도 되나요? 목사님, 담배 피워도 되나요? 이런 질문. 목사님,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불러야만 하나요? 아니면 복음성가를 부르면 안 되나요? CCM을 부르면 안 되나요? 교회에서 유행가 부르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음악적인 문제, 먹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화적인 문제들 말이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지금 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할 때에 믿음이 약한 것은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싶고 정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초신자 그리고 새롭게 믿은 사람 이런 사람을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분명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처럼 그리고 내가 뭔가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모든 것이 자유해요. 그리고 내가 혹여라도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것을 굳세게 믿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입니까? 이 로마 시대의 시장에는 우상 제물에 고기를 바치고 그 제물을 시장에서 유통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우상을 섬겼던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있나? 그 고기가 어떤 것이지? 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기를 아예 안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예, 베지테리언이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고기가 제물로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그냥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채소만 먹자, 이제 이런 생각을, 믿음이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율법을 사실 지킬 필요가 없는데, 신약 시대에 지킬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절기이기 때문에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모습, 여기에서 주일로 바뀌어 가지고 모이는 것, 또 오순절을 지키는 것,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 또 장막절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잠을 자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어떤 날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의 갈등들이, 사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받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외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야, 너는 고기도 안 먹냐? 에이, 안 되겠다. 야, 우리 삼겹살 맛있게 구워 먹자. 이렇게 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을 배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밥 먹는데 누군가를 배제시키면 어떨까요? 야, 너는 우리 상에 앉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겠죠. 네, 맞아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와 주로 식사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예수님은 죄인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전혀 뭔가 물론 유대인 지도자들과도 이렇게 식사도 하긴 했죠. 식사 초대에 가긴 갔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하잖아요. 이거는 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죄인들 안 돼, 안 돼,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아주 정말 손도 안 씻고 정말 아주 이상한 사람, 그리고 냄새 나는 사람하고 식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식사를 계속하면 내가 누구처럼 취급을 받겠어요? 죄인 취급받을 거 아니에요. 술 마시는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앉아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들 앞에서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러면 그 지나가다가 성도가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우리 목사님 술 마시네? 안 되겠다. 또 막 담배 피는 사람들과 함께 목사님이 다 거기에서 서 있어요. 그리고 막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래도 뭐 이렇게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막 식사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밥 먹는 것까지는 그래,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혐오스럽다고 여겨지거나 나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내가 식사를 하거나 함께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쩌면 함께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소외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서로가 비판할 수 있겠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할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 그렇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잖아요. 차별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너희가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방금 읽었던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를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1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차별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긴 죄인, 못생긴 죄인, 공부 잘하는 죄인, 공부 못하는 죄인, 남자 죄인, 여자 죄인, 잘생긴 건 했죠. 똑똑한 죄인, 미련한 죄인,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귀여운 죄인,
어글리 죄인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건강한 죄인, 병든 죄인.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으셨다고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문화적인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하여 다른 생각, 다른 삶, 다른 모습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담배를 못 끊을 수도 있겠죠. 또 술도 못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술 끊으면 교회에 나오고 싶다. 담배 끊으면 나오고 싶다. 사실 이게 힘들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50보, 100보 큰 차이가 없어요. 세 발의 피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서 다 내 사람으로 받아주셨는데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적인 이유로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십시오. 그럼 이거 목사님 술 마시란 말이에요? 마시지 말란 말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죽는 것도 이제는 내 맘대로 안 죽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내 양심적으로 내가 술 마시는 일이 거리낌이 된다고 여기면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양심적으로 담배 피우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실까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누군가를 업신 여기거나 판단하거나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죠. 이것이 복음을 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비판하면은요? 형제를 비판하면, 형제를 업신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핵심은 뭐였습니까?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그 서로 받음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잠깐 문화에 대한 태도를 나누었습니다. 문화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그리고 잠자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받아줍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가 문화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긴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다른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아무렇게나 먹거나 마시거나 또 여러 가지 모양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또 신앙적인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태도로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을 놓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꺼려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써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죄인들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혐오하고 우리가 싫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그렇게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